출애굽 12장에서부터 이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빠져나와 하나님 앞에 이를 수 있게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이르게 하는 그 놀라운 시작을 하나님은 그 방법을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출애굽의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그래서 10번의 제안을 통해서 이 9번의 제안을 통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 심판이 고조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하신 하나님의 무서움, 두려움과 그리고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의 완고함을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고 점점 더 클라이막스를 향해서 우리 모두의 눈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을 하는 방법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나라가 어느 백성이 억압된 땅을 벗어난다고 했을 때 여러분은 어떤 방법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은 행복을 하나 건네주시다든지 아니면 좋은 무기를 주신다든지 아니면 돈을 아니면 먹을 것을 많이 주신다든지 여러 가지 적군을 이길 수 있는 좋은 방법들을 알려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현실적인 방법들 지도를 주고 놀라운 지도자를 세우고 그 다음에 이주 계획을 세우고 여러분 놀라운 일들을 이렇게 이루어 가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먹을 것은 준비도 되어 있지 않고 여행 준비할 틈도 없으며 무슨 무기나 양식이나 계획 따위가 주어져 있지를 않습니다. 언제 어디로 가서 어느 루트로 가고 이런 방법을 통하면 너희 나올 수 있을 거야 에 대한 구체적인 그리고 현실적인 이야기가 전혀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오늘 단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유일한 방법은 어린 양을 잡으라는 것입니다. 어린 양을 잡아라. 자, 그리고 그 어린 양을 잡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12장 1절부터 14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2절에 이 달을 시작의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1월이 되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1일에도 1월 달에 1일도 아니고 2일도 아니고 14일에 이 행사를 하라고 이야기하고 계시죠. 그리고 이 가족대로 어린 양 한 마리를 잡고 그 어린 양은 흠없는 1년 된 수컷으로 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6절에 14일 날, 첫 달일에는 14일 날에 그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받고 그 피를 집 좌우 논설주와 인방에 발라라. 그러니까 기둥과 그 기둥을 잇는 인방에 발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죠. 그리고 그 고기를 먹고 무교병과 쓴 나물을 같이 먹어라. 먹는 방법까지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조리하는 방법도 알려주시는데 9절에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내장을 머리와 고기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죠. 여러분 요즘에 백종원의 이런 레시피가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백종원의 레시피를 깜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중동에 사느냐의 기로에 있어서 새로운 나라와 이 억압을 벗어나서 온 민족이 이동해야 하는 이 중체하고 위험한 순간에 하나님은 갑자기 백종원의 레시피를 가르쳐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의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1절에 급하게 나와라. 급히 나오게 될 것이니까 너희는 급박하게 먹어라.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여러분 이렇게 밥을 먹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다 풀고 먹어야 되는데 여러분 신발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 출발할 준비를 단디하고 먹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만찬을 즐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급박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을 미리 고지하고 계시죠. 그리고 그 날에 있을 일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십니다. 이집트 땅에 처음 난 모든 것을, 장자를, 첫 짐승의 새끼를 다 심판하고 죽일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와 일반에 발려진 집을 볼 때에는 나의 죽음이 그곳을 넘어갈 것이다 해가지고 6월절이라고 이야기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에 너희를 넘어갈 것이다.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서 멸하지 아니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14절에 이곳을 기념해서, 이 날을 기념해서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대로 대대로 지켜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 6월절은 성경에 나와 있는 가장 유명한 이야기 중에 하나이고 또 중요한 구속사적인 사건입니다. 6월절은 우리가 보기에 해방이 되는 기쁨의 날이지만 사실 두렵고 무서운 날입니다. 자,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목사들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의 주님을 명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음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그 나라에 죽음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서운 날이죠. 모든 집에 죽음이 임했습니다. 내가 장자로 태어났다면 나는 반드시 죽어야 할 운명에 처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 장자를 죽여야 한다고 말씀하실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왜 이들을 평화적인 방법으로 구출해내시는 것이 아니라 이 이집트 온 땅을 심판하고 죽이면서 이곳을 나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딜레마이고 궁금증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그냥 지나간 옛날 이야기로 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심각한 이야기로 들려지지를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옛날에 그랬대. 그런 일이 있었나 보지. 그게 오늘에 나와 무슨 상관이야.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삶에 갖는 의미에 대해서는 좀처럼 관심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심지어 이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를 뜻한다고 하는 사실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뜻한 것을 알면서도 그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로 오늘날 내게 다가오는지에 대해서는 좀처럼 관심이 없고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14절에 이 날을 기념하여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영원히 지키라는 이 하나님 말씀,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내가 모르기 때문에 영원히 이것을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도 그 영혼에 동참하고 있지 못하는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14절에 이 기념하다는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억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기억하라. 왜 우리가 이것을 영원히 기억해야 하는 사건인가? 옛날에 수천 년 전에 내가 아닌 우리 민족도 아닌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기 위해 나왔던 이 사건을 왜 내가 영원히 기억해야 하는가?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지점이 되겠습니다. 6월절의 의미는 그래서 죽음이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아멘. 무엇이 넘어간다고요? 죽음이 넘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죽음은 우리의 삶의 도처에 널려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몰라요. 옆에 한번 계신 분 한번 바라보시겠습니까? 옆에 아무도 안 계시나요? 옆에 있는 이 사람 내일 또 살아있겠거니 생각하지만 언제까지 살아있을지, 내일 살아있을지 우리는 사실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죽음이 넘어간다. 이 죽음이 넘어간다. 우리를 붙들고 있는 이 죽음이 내 삶의 현실에 그리고 내 가정에 넘어갈 수만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기쁘고 감사할까요? 이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과 모든 이집트 사람들은 죽음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반드시 죽어야 하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안 죽겠지. 오늘 죽겠어. 늘 우리는 이런 마음으로 위장된 행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이의 이 존재가 너무도 당연한 듯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제 죽을 줄 모르는데, 언제 이 사람을 만지게 될지 못 만지게 될지 모르는데 우리는 너무나 소중하지 못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죽음이 찾아온 우리의 삶의 현실에 죽음이 넘어갈 수만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죽음이 넘어간다는 의미가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단 한 가지를 안 주셨습니다. 그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안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어요. 네, 하나님이 그 자유를 주시면서 먹어도 되고 먹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첫 번째, 네가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는 자유가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명령을 무조건 따라야 하는 로봇가 아니라 하나님과 대등한 존재로서 하나님도 거절할 수 있고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인격적인 존재로 하나님과 대등한 위치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먹지 말라고 하는 이 말에는 결핍이 숨겨져 있습니다. 모든 것을 주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갈 수 있는 대부분의 것을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를 안 주셨어요. 그것은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안 주셨습니다. 그때에서야 사람들은 깨닫게 되기 시작합니다. 결핍이 있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이거 먹지 마 라고 금지하시는 그 순간, 그리고 그것이 내게 주어져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내게는 결핍이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내가 결핍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는 그 순간 우리 마음속에는 욕망이 일어나게 됩니다. 무엇이 일어난다고요? 욕망이 일어나게 돼요. 욕망. 내가 저것을 취하고 싶다는 욕망을 가지게 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성경은 너무나 하나의 이야기로 당연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것을 심리학자들은 수백 년에 걸쳐서 연구한 거예요. 네. 이 결핍이 있기 때문에 욕망이 일어나게 되고, 욕망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움직일 힘을 얻어가게 되기 시작합니다. 욕망이 없으면 우리의 삶이 개발이 되지 않고 발전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핍을 주셨어요.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너에게 결핍이 있어. 너는 욕망을 가지게 될 거야. 그 욕망으로 말미암아 너는 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 네, 우리 부모님들에게는 이 자녀들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다 있습니다. 특별히 어머님들 미안해요. 왜 미안할까요? 더 많이 주지 못했기 때문에 미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조차도 우리 모두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복음이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결핍을 주셔서 그 결핍이 도리어 우리가 삶을 추구하는 힘이 되게 하시는 것처럼 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주지 않는 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결핍이 깨달아지고 결핍이 있어서 욕망하게 되어야 여러분 자기의 삶을 꾸려가는 힘과 능력도 길러지게 된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모든 심리학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데 너는 이것을 먹지 마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을 하나 안 주겠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네가 결핍이 있다는 것을 느껴서 욕망하게 될 때 모든 사람들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그 자체를 추구할 테지만, 그러나 얘들아, 너희는 이 욕망의 대상이 가리키고 있는 욕망 자체를 얻으려고 하지 말고 이것을 창조하고 내가 너희를 살게 하는, 이것을 금지하는 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아이들이 엄마에게 찾아와서 엄마, 나 친구들이 마일주를 사 먹고 있는데 나에게는 마일주가 없어 라고 마일주를 사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주죠? 마일주를 당연히 사서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주면 어떻게 돼요? 이 아이의 욕망은 마일주에 머물러 버리게 되고 맙니다. 그런데 진짜 이 아이가 얻는 복은 무엇입니까? 마일주를 얻는 것이 복이 아니라 나에게 이 엄마, 아버지가 있다는 것이 축복이죠. 하나님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아이에게 마일주를 마냥 주지 않습니다. 이빨 썩어, 건강에 안 좋아, 너에게 좋지 않아 하고 내가 욕망하는 그것 자체를 주시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 이것을 안 주세요? 라고 원망하면서 우리의 눈은 자연스럽게 어디를 향하게 되기 시작해요? 부모를 향하게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부터 부모의 뜻이 무엇인지를 궁금히 여기고 찾아가게 되고, 그리고 어느 날 자라게 되면 그래서 엄마 아빠가 이것을 내게 주지 않았구나, 엄마 아빠가 옳구나, 이것이 내게 복이구나 하는 높은 수준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두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핍이 있고 그 결핍으로 말미암아 욕망이 생깁니다. 돈이 있으면 행복할 텐데, 아파트가 좀 넓어지면 좋을 텐데, 직장이 좀 더 안전하고 탄탄하면 좋을 텐데, 내가 그러면 더 행복하고 온전한 삶을 살 수 있을 텐데.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모두의 인생에 그것을 다 주시는 것이 아니라 결핍을 주십니다. 그리고 때때로 우리 그래서 먹지 마, 이거 너에게 내가 준 것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 자체를 추구하는 삶에는 욕망이 끝이 없습니다. 무엇을 얻을 때 그 욕망이 가리키는 영원한 실체이신 하나님을 얻게 될 때에야 우리는 그 끌어오르는 욕망은 그치게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이 돈이 없어요. 돈이 없어서 돈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이 아파트가 적어서, 여러분 죄송합니다. 우리 사랑교회 모두 다 넓은 아파트에 사시길 축원합니다. 제 말이 뭔지 아시겠죠, 여러분? 그거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집 사는 거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욕망이 거기에 묶이게 되면 아무리 넓은 집을 가져도 여러분 늘 집은 작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을 추구하며 살아도 언젠가 건강은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지시하는 대상이 있더라는 거예요. 욕망의 대상이 물체가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욕망하고 갈망하는 영원한 대상은 따로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이시죠?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우리의 마음에는 만족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추구하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갈망하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 갈망을 아무리 채워도 여러분은 그 목마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더욱더 여러분은 변태가 되어 가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저 선악을 알게 된 나무의 열망이 아니라 사실은 내가 내 마음은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그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야,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내 마음에는 영원한 행복이 있는 것이구나 하고 깨달아질 때에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욕망의 기차를 멈추게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것이 없어도 감사와 행복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거 먹지 마.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은 무엇이죠? 제가 3층에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모시고 예배, 일주일에 한 번씩 3층에서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제가 훈련을 잘 시켜놔가지고 우리 어른 예배는 아주 단순해요. 잘 잠깐 하다가 한 20분, 15분 제가 말씀 간단하게 쫙 전하고 다 그냥 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제 막 끄떡끄떡하고 막 이제 그래요. 제가 교회 다니시면서 기도해 주겠다고 몇 분 안 나와요. 그런데도 여러분 다 이거 기독교가 이상한 교회가 아니네. 이제 좀 수긍하는 눈치예요. 저 훈련 다 시켰습니다. 어르신들,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하고 제가 소리 지르면 어르신들이 어떻게 대답할까요?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세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 영원히 헤매고 다닐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기 계십니까? 하나님 계십니다. 무엇으로 계십니까? 말씀으로 계십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계시는데 여러분, 그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먹지 마. 너 먹으면 죽어. 돈 먹지 마. 내가 너한테 돈 왜 안 줬는데 너 먹으면 죽으니까 안 주는 거야. 할렐루야. 돈이 너무 단데 너무 다르면 죽습니다. 네. 왜 내게 이건 안 주셨지? 왜 내게 이거 안 주시지? 여러분, 그 결핍을 경험하게 되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그것을 욕망하게 되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묻게 되기 시작합니다. 그 욕망마저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의지도 없어지게 되어버려요. 여러분, 그러나 욕망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복 주세요. 하나님 돈 주세요. 하나님 건강 주세요. 하나님 아파트 주시옵소서. 하나님 직장 주시옵소서. 주셔야죠. 그래야 살죠. 여러분, 하지만 욕망에만 머물러 계시면 안 돼요. 우리가 욕망이 있어야 하나님 찾는 미련한 사람들인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기꺼이 욕망을 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이쮸 한두 번 주면 끝이지. 마이쮸를 쌓아놓고 주면 어떻게 돼요? 내가 죽어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의 삶에 와서 말씀하세요. 얘야, 여기까지야. 더 좋은 게 있어. 나를 만나야 돼. 하나님을 만나야 돼. 나를 만나야 돼. 말씀을 먹어야 돼. 하고 우리 주님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대한민국 교회가 이 욕망으로 인해서 잘 살고 싶은 욕망으로 하나님 잘 섬겼어요.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 기독교는 한 걸음 더 높아져야 될 때가 되었어요. 이제 그 욕망에서 욕망을 채워주시는 아버지로서만이 아니라 내게 채워진 그 욕망을 넘어서 여러분 뜻을 구하는 기독교로 나아가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한 걸음도 높아지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땅의 사람들에게, 목마른 사람들에게, 물질을 가졌지만 목말라서 죽어가는 이 땅의 사람들에게 여러분,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무엇인지,
욕망을 넘어서서 그 뜻을 구하는 게 무엇인지 여러분 이야기하고 선포해야 될 기독교의 시기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목사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맨날 하고 다른 교회 가면 잘 될 거라고 이야기하고 복 줄 거라고 이야기하고 와 예수 믿으면 너무 짱나고 받을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교회 목사님 맨날 이상한 소리만 하고 기분 말씀 듣고 나면 언짢고 막 기분 나쁘고 내가 잘못 살았다고 이야기하는 거 같고 짜증나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한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들 더 깊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 대한민국은 돈이 없어 죽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걱정하는 나라는 아닙니다. 물론 먹고 살 수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그죠? 이번에 어떤 한 아버지가 아이와 함께 훔치다가 들켰어요. 배고파서. 그런 이웃도 여러분 이 땅에 있어요. 그 사람들 우리가 또한 돌봐야 하는 교회의 책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전만큼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굶지는 않죠. 그러나 이제 더 높은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아담이 먹지 말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으면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야. 내게 이것 안 주셨지만 이 결핍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면 여러분 그 마음에 무엇이 들어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하나님이 들어오고 생명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영혼이 들어와서 여러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복된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담이 안에 무엇이 들어왔어요? 아담 안에 사단의 거짓말이 들어와 버렸어요. 야 먹어도 돼. 이거 먹어야 너 살아. 하나님을 구하지 말고 이 욕망 자체를 구하며 살아 라고 하는 것이 사단의 유혹인 것입니다. 저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돈 주세요, 하나님 명예 주세요, 건강 주세요, 아파트 주세요 머물러 있게 되면 그것이 마귀의 유혹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소망하고 바라고 얻게 되는 것, 그것이 성도에게 주어진 축복입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이 인간의 인류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무엇이 들어왔습니까? 사단의 거짓말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는 이제 무엇이 살아가요? 거짓말이 살아가요. 거짓말이. 그리고 거짓 영이 살아가고 거짓 생명이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나오는 것마다 거짓말이 나오고 속이고 음란하고 죄악을 저지르는 일들이 저절로 우리 마음속에서 올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사는 사람들은 죽음을 살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죽음을 살면서 죽음을 낳고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삶을 살아가요. 나도 죽고 너도 죽이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 죽음을 사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면 무엇인가를 만들면 여러분 무엇이 될까요? 죽음의 사회가 되고 죽음의 열매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세상 살기 힘들어요? 쉬워요? 네? 아주 우리가 어린아이에 물어보는 듯이 제가 죄송합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너무 아파요. 너무 힘들어요. 사는 것이 너무 죽음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것을 느껴본 적이 있으십니까? 네,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죄악의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것이 이 세상의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나아요. 그러면 죽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소망이 있습니까? 남겨진 사람들은 더 아프기만 할 뿐이에요.
그렇게 죽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기회도 사라져버리게 되어버립니다. 왜 그렇게 되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결핍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욕망 자체를 욕망하기 때문에 이 땅의 사람들은 끊임없이 배고파하고 갈증을 느끼며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스스로 떠난 거예요.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보다 나는 이 돈이 더 좋아요. 하나님보다 나는 직장이 더 좋고, 나는 하나님보다 아파트가 더 있어야겠어요. 내가 이걸 주지 않으면 하나님 당신에게 의미가 없는 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게 되죠. 우리 하나님 버리고 떠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의 세상을 만들어가고 그 속에서 죽어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 나 당신 필요 없어! 라고 말하는 아담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에게 내가 한 아들을 줄 것인데 그 아들이 오면 그 아들이 너를 구원해 줄 거예요. 네, 하나님 구원을 약속해 주시죠. 그리고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내가 죄인 것이 부끄러워 숨고 있는 그 아담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아멘. 어떤 것 없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무슨 뜻입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 버리고 떠나가서 하나님 없이 죽음으로 가득 찬 세상을 만들어가며 그 속에서 아파하고 스스로 죽어가고 있고 죽음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구원해 줄게. 누구를 통해서? 내 아들을 너에게 보내줄 거야. 그 아들이 너에게 오면 너는 구원을 얻게 될 거야. 그리고 그 아들이 죽어서 피를 흘리고 그 아들이 자기가 죽어서 가죽옷을 너에게 입혀주게 되면 너희가 나에게 찾아올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나님이 약속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간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주고 계세요? 자기 아들을 우리 하나님을 찾아 나올 수 있도록 하는 노잡돈을 우리 두 손에 쥐어주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나 하나님 싫어! 돈 주지 않았어, 아파트 주지 않았어, 건강 주지 않았어, 명예 주지 않았어, 왜 이런 것들 내게 안 줘? 하나님 싫어, 나빠 하고 도망가 있는 우리에게 얘들아, 그거 구해봐야 영원히 목마를 뿐이야. 지금 나가고 있지만 나에게 다시 돌아와줘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멀리 떠나가는 우리에게 자기 아들을 노잣돈으로 주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집 떠나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가인이 하나님의 집을 떠나서 자기 집을 노땅에 자기 집을 짓고 살아가는데 자기한테 봉헌을 합니다. 에녹성이라고 이름을 줘요. 에녹이 봉헌이라는 뜻이거든요. 누구한테? 자기 자신에게. 그리고 여러분 무엇을 합니까? 안식 없는 땅에 안식을 누려보겠다고. 노 땅이 안식 없다는 뜻이잖아요. 안식을 누려보겠다고 노 땅, 안식 없는 땅에 큰 집을 짓고 살아갑니다. 그렇죠? 여러분, 근데 그 집에서 무엇을 하고 있어요? 그 집에서 아내를 협박하고 겁박하고 함께 살아가는 이웃을 죽이는 일을 벌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목사님이 이런 글을 쓰신 걸 봤어요. 대한민국 사회는 우울증과 격리가 가득한 사회다. 아파트가 넓으면 뭐하는가? 모든 사람이 아파트에 투자하고 아파트에 투자해서 부자가 되면 뭐하는가? 아파트에서 각자 각방에 들어가 서로 문 열고 얼굴 내밀지 않고 각자의 삶을 살아가며 여러분 우울증으로 서로 아파하고 죽어가는데 집은 넓고 봐야 무슨 소리입니까? 여러분 높은 권력과 명예 있어 봐야 무슨 소리입니까? 그 힘으로 여성들을 억압하고 욕망의 놀이개로 삼고 다른 사람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한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인가? 돈이 있어봐야 무슨 의미인가? 돈이 있어봐야 그것으로 욕망을 이루고 쌓다가 가족끼리 분열하고 싸우고 그 유산 상속으로 가족이 서로 고발하고 고소하는 그 가정이 되어진다면 돈은 있어봐야 무슨 소용인가?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그것들 자체를 욕망합니다.
길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도리어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가 이 죽음의 세상에서 빠져나와야 돼. 이 죽음의 세상에 살면 너희도 같이 죽는 거야. 심판밖에 남아있는 것이 없어. 너희가 이 세상에 죽지 않고 내게 나오기 위해서 나오려면 내 아들이 죽어야 돼. 내 아들이 너를 위해 죽어줘야 돼. 왜? 이 세상 우리 모두가 다 이 세상에서 속해서 죄악을 짓고 죄악을 살고 나무의 눈에 피눈물을 흘려 살게 했기 때문에 죄값을 받아야 하는데 그 죄값을 누가 받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아들이신 자기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가 우리의 죄값을 받아 피 흘려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예수가 내가 죽어야 하는 그 죽음을 예수가 대신 죽어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손에 무엇을 얻었어요? 예수의 피를 얻었어요. 그 피로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마음의 문에 발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은, 우리의 집은 예수의 피가 발렸습니다. 나 대신 예수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 피가 우리의 마음의 문에 발려져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양의 고기를 먹어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려면 든든해야 돼요. 빨리 나가야 돼요. 어기적거리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예수를 먹어야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잃지 않는 힘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 세상을 살고 이 세상의 것을 욕망하면 이 세상과 함께 죽을 거야. 내가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에 이룰 수 있도록 내 아들을 너에게 줄게. 이 아들이 너를 위해 죽어줄 거고, 너를 위한 양식이 되어줄 거고, 너를 위한 길이 되어줄 거야. 내가 너에게 아들 예수를 주었으니 이 아들 예수 붙들고 세상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 나라의 일은 나에게 찾아와 주지 않겠니? 라고 하나님이 아들이라는 노잣돈을 우리의 두 손에 이미 쥐어주셨다고 성경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돈이 있어도 욕망이 멈추지 않아요. 여러분, 인생의 길이 이렇게 플랜을 쫙 하고 짜놔도 여러분, 우리는 길을 잃어버리고 인생의 기쁨을 사라지고 맙니다. 내가 이만큼 돈이 있으면 이런 계획을 세우면 난 행복하겠지? 여러분,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언제나 부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나 목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이 땅이 끝이 아니에요. 영원히 있고 하나님 나라에 이르러야 한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십시오. 괜찮은 사람입니까? 착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난 좀 괜찮아. 여러분,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얻는 자기 비교 우위일 뿐이에요. 나 교회를 평생 다녔는데, 30년 다녔는데, 40년 다녔는데, 나는 진짜 별한 것도 없고 예수 믿는 게 고작 이것밖에 안 돼. 여러분, 내가 진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게 맞나? 내가 예수 믿는 거 맞나? 우리 스스로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 이들은 난 좀 나아, 괜찮아,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오류입니다. 구원은 나에게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내 안에 의가 없고 선한 것이 없고 남은 것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저 사랑하셔서 예수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 먹고 예수 죽이고 예수 붙들어서 우리는 세상에서 빠져나오고 예수 먹어서 우리 안에 예수님을 얻게 되고, 여러분, 드디어 세상으로부터 얻는 만족이 아니라 예수가 주시는 만족과 기쁨과 삶이 무엇인지를 조금씩 경험해가게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구나.
돈이 없어도 사는구나. 아, 아파트가 넓지 못해도 우리 집에는 예수 믿는 평안과 행복과 축복이 가득하구나. 여러분, 이것이 진짜 축복이고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여러분 안에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예수를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받으셨습니까? 예수 받아서 빠져나오셨습니까? 이 죽음의 세상에서, 이 죽음의 세상에서 나오셔서 여러분, 나는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가 내 안에 찾아오셔서 나는 이 죽음의 세상에서 한 걸음 빠져나온 구원이 내게 있다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그래서 예수 얻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있다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광야의 세상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 성화입니다. 그제서야 우리는 비로소 인생을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참다운 인생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되기 시작하고, 가난해도 없어도 연약해도 여러분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되기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돈이 많으면 영광이 아니에요. 없어도 있는 자처럼 사는 것이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없는 사람입니다. 없는데 없이 살면 그냥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있는데 있는 척하고 살면 교만하고 재수 없어요. 그러나 있는데 없는 자처럼 살아가고 없는 자처럼 나누며 살아가는 이들은 영광스럽습니다. 여러분, 없는데 있는 자처럼 베풀고 나누고 기쁘고 풍요로운 마음으로 사는 사람은 영광스럽습니다. 하나님은 진짜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기 원하십니다. 나 이거 없어요, 이거 없어요, 저거 없어요. 그래서 내게 이거 주지 않는 당신을 원망하고 내게 기쁨 주지 않는 서로를 원망하고 탓하고 죽이는 이 죽음의 세대에 예수 얻어서 영광스럽게,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는 사람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여러분, 이 땅에 죽음으로 가득한, 허영으로 가득한 이 죽음의 땅에 진짜 영광의 삶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보여주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미 아들 예수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을 죽이기 때문에 나왔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양을 죽이기 때문에 세상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양을 죽였기 때문에 나아가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을 주셨기 때문에 그 아들을 기억하라고 양을 죽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아멘?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게 될 때 우리는 담대해집니다. 로마서 8장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준비 시작. 아멘. 아멘.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37절.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를 드립니다. 끊임없이 양을 죽여요. 그래서 내가 세상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많은 이 땅의 성도들이 교회에 나오는 것 자체로 만족합니다. 나는 교회 왔어. 나는 오늘 예배 드렸어.
그리고 일주일을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나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이야. 여러분, 그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예수가 우리를 위해 죽었대. 여러분, 그것이 먼저가 아니에요. 내가 그거 믿었어. 내가 믿었으니까 난 구원이야. 내가 먼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먼저 아들을 얻었어요. 여러분에게 예수가 있습니다.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 예수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아멘. 그 예수가 여러분 주어져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 그 예수님을 얻게 된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모든 일이 이렇게 여러분에게 예수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를 얻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